2024년 1학기 채플, 개강 채플로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은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같이 가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10여 년 전 미국 중서부 네브라스카에서 방문학자로 안식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대학에 계시는 한 교수님하고 굉장히 좋은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교수님이 한 번은 자신이 주관하는 모임에 올 수 없느냐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모임은 심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과 가족들에게 도움을 주는 NGO 모임이었습니다. 이 단체에서 주관하는 이벤트인 헝거런은 참여자들의 기부를 독려하면서 1마일, 즉 1.6km를 달리면서 경주하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한국에서 온 저로서는 미국과 이 헝거라고 하는 굶주림이라는 단어가 잘 매치되지 않아서 적지 않게 놀란 적이 있었고요. 또 복지국가인 미국에서 여전히 굶는 학생이 있다라고는 사실에 굉장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은 그 당시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삶을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성령의 임재가 일어났던 오순절 강림부 이후 초기 공동체의 영적 생활과 경제적 기반을 구축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루고 싶은 이상적 공동체, 즉 굶거나 가난을 경험하는 사람이 없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준 구절이고 21세기 미국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 불평등의 문제를 극복하려는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사회를 이루어 살면서 평등 혹은 불평등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녀왔습니다. 또 역사적으로도 많은 갈등을 야기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인간들은 이 같은 불평등의 문제를 감소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경주해 왔습니다. 토마스 무어라고 하는 학자는 16세기에 유토피아라는 저서를 썼는데요. 이는 공동체가 함께 공유하며 나누는 모습을 아주 이상적으로 잘 보여주었습니다. 무어는 그의 저서에서 전 시민이 농경에 종사하며 필요한 물품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굶주림이 없는 사회, 노숙자가 없는 사회, 즉 노 홈리스, 노 헝그리 사회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유토피아라는 제목의 어원적 의미는 노웨어입니다. 즉, 이 세상에는 없는 장소이고 완벽한 의미의 평등한 삶과 이상적인 나눔의 형태 역시 실제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21세기 현대사회 속에서도 찾기 어려운 모습을 우리는 오늘 읽은 성경 구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 성서에 나타난 공동체의 의미와 평등의 개념을 서로 연계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평등이란 개념은 동등성 혹은 획일성이라는 개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해석되어져 왔습니다. 교육에서의 평등은 모든 학생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이라고 해석되었으며 경제에서의 평등은 동등한 분배 혹은 동등한 권한의 보장 등으로 해석되었습니다. 평등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는 그 개념이 적용되는 대상 혹은 상황에 따라 그 의미가 다양하게 해석될 수는 있지만 대체로 평등의 의미는 동등한 취급, 균등한 기회,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동일한 비율로 배분받는 노력으로 이해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등성, 획일성으로만 해석되는 평등의 개념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단순히 모든 물건을 동등하게 나누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과연 불평등이 해소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법적인 제도의 개선을 통해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취급하고 다양한 정책을 통해 균등한 기회를 실질적으로 제공하고 또한 경제적인 이익을 공정하게 분배하려는 노력은 평등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토대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우리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평등의 개념을 넘어서 다소 모순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차별적으로 보이기도 하는 평등의 개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자기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개인의 땅과 집을 판 돈을 공동체로 귀속하여 필요에 따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공동체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평등하다기보다는 노력하지 않은 사람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차별적이고 불평등한 모습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포도원의 비유를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 비유에 의하면 9시에 온 일꾼이나 12시에 온 일꾼, 그리고 오후에 들어온 일꾼이 모두 동일한 임금을 받게 됩니다. 흔히 우리는 노력한 결과를 얻는 것이 공정하고 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시간을 일하지 않고도 동일한 임금을 받는 포도원 일꾼의 경우나 무상으로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는 공동체의 모습은 평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적절해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4장에서의 말씀은 단순한 평등의 관점에서 동등하게 공동체의 일원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결손의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별도로 구별하여 그 필요에 따라 그 결손을 보상할 수 있는 특별한 혹은 차별적 기회를 제공해주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하고 차별적인 기회와 배려가 일부에게는 부담과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고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 가야 한다는 기본적인 전제는 동의하면서도 막상 대학 입시에서 농어촌 전형을 언급하면 역차별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려운 노인에 대한 그리고 적응이 어려운 외국인에 대한 사회복지 정책을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하면서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4장 바로 다음에는 이와 관련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도 공동체를 위해 소유를 팔긴 하지만 그 값의 일부를 따로 떼어놓고 나머지를 가져다 놓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도 그들은 사도들의 공동체 정책에 대해 나름대로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는 바로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는 생각이고 막상 그 문제가 본인에게 닥치게 되면 보일 수 있는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노동의 비율에 따라 몫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배분해주는 사도들의 모습은 이해하기 쉽지 않고 때로는 편파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모순적인 그러면서도 편파적으로 보이는
차별적 평등의 분배를 수행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에 나타난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우리가 왜 동일한 분배가 아닌 차별적 분배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차별적 분배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수행할 수밖에 없는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듣고 눈으로 보고 지켜보고 손으로 만져본 부활 사건에 대한 경험이 공동체 속에서의 나눔 그리고 사랑의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공동체는 생존을 위해, 이익을 위해 공동의 삶을 유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공동체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옆구리와 손을 직접 만져보고 경험한 제자들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희생과 자기 비움이 제자들에게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갑 중에 갑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을 비우고 인간의 몸을 빌어 이 세상에 오시고 그 몸조차 인간을 위해 내어놓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공동체는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려는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몇 년 전 IMF는 임금 불평등의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상위 20%의 임금이 1% 상승했을 때 향후 5년간의 경제 성장은 0.08%가 낮아지며 하위 20% 임금이 1% 상승했을 때는 0.38%의 경제 성장을 가져온다는 연구 결과를 새롭게 내놓았습니다. 이 보고서는 흔히 경제학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낙수효과 이론과는 전적으로 이반되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여기서 낙수효과 이론이란 컵에 충분한 물이 채워지면 어느 순간 물이 넘치면서 나오는 낙수가 주변에 영향을 미치듯 대기업이나 상위 계층의 이익이 증대되면 그 이익이 전체 사회에 영향을 주어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IMF 보고서는 어려운 계층을 지원하는 것이 전체적인 경제 성장에 더 도움이 된다는 놀라운 결과를 내놓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는 저에게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비유였습니다. 99명의 양을 내버려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떠나신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들에게 혼돈스러우면서도 모순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해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는 100마리 양을 동일하게 모두 동등하게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의 양에게 특별한 기회와 차별적 배려를 제공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공동체가 중요하지만 공동체 전체를 강조하는 과정 속에 세뇌된 혹은 희생되는 사람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그들을 차별적으로 배려하고 보살피는 새로운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There comes a time when we heed a certain call, when the world must come together as one. There are people
pretending day by day someone somewhere will soon make a change. We are all a part of God's great big family. And the truth, you know, love is all we need. We are the world. We are the children. We are the ones that make a brighter day. So let's start giving. There's a choice we're making. We're saving our own lives. It's true, we make a better day. Just you and me. We are the world. We are the children. We are the ones that make a brighter day. So let's start giving. There's a choice we're making. We're saving our own lives. It's true, we make a brighter day. Just you and me. Lay it down and out, and it seems no more better. But if you just believe, know that we can fall. Well, let's realize that a change can only come when we Stand together as one. We are the world. We are the children. We are the ones who make a brighter day. So let's start giving. There's a choice we're making. We're saving our own lives. It's true, make a better day. Just you and me.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소외된 이웃을 도와야 한다는 나름대로의 명제를 지니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사도행전에 나온 공동체의 모습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 속에서 실현하기 어려운 공동체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이기심을 내어놓고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하기란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의 뚫린 손과 옆구리를 경험한 우리들은 일반적인 공동체의 모습과는 다른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잃어버린 양과 함께 한다는 것이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을 도울 때 어려운 사람에게 시혜를 베푼다는 생각보다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위대한 가족 공동체로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주님이 주신 지상 명령을 수행함으로써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연세신학공동체는 과연 어떤 공동체일까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놓으신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면서 조금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가족 공동체의 삶을 지향하는 연세신학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